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40절부터 4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사도행전 9장 40절부터 42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어제 그제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사도행전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제하고 그제는 사도 바울 이야기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에 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했는데 도중에서 주님 만나고 변화받아서 그제는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치료받고 성령 충만받고 침례받고 완전히 새롭게 돼가지고 또 그 원기를 회복하자마자 회당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의 반발을 사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형제들이 밤중에 몰래 그 다메섹 성벽에서 광주리를 달아서 달아서 이제 피신시켰던 것이 그저께였고요. 어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성도들하고 사도들하고 교제를 나누려고 했는데 의심의 눈초리로 과연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도가 됐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는지 다들 의아해했을 때 혜성같이 나타난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나바가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도중에 주님을 어떻게 만났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준 말씀이 어떤 것이고 또 사도 바울이 변화되자마자 다메섹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소상히 설명하고 나니까 그때야 이제 그 믿을만한 바나바가 이렇게 소위 그 바나바 사역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을 변호해주고 두둔해주자 사도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받아들여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또 귀한 말씀을 증거하게 되니까 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특별히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과 변론하다가 스데반의 그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헬라파 유대인들이 당하지 못하니까 그를 막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산헤드린에서 신문하고 나서 돌로 쳐서 죽인 것과 똑같은 패턴으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형제들이 피신시키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가이사랴로 피신시켰다가 배를 타고 사도 바울이 태어났던 길리기아의 다소까지 갔던 것이 어제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완전히 다른 베드로, 그동안에 좀 잠잠했던 베드로의 사역이 오늘 소개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베드로의 사역 중에서 여러분 굉장히 그 사도행전에서 귀중한 그런 자료인데요. 베드로는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그 경내에서 활동을 한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지금 유대 지역, 그러니까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유대 지역을 순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기적과 이사를 나타낸 아주 귀중한 그런 자료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지역을 베드로가 가게 되는데 제일 처음에는 룻다라는 곳을 가게 되고 룻다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조금 있다가 우리가 지도도 볼 텐데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40km 정도 가는 그러니까 한 김포보다 좀 더 우리 서울로 본다면 김포보다 더 북쪽으로 가면 있는 지역이 바로 룻다라는 곳이고 룻다에서 한 16km 정도 더 서북쪽으로 가면은 그 요빠라는 항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룻다와
루다에서는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를 고치게 되고, 또 그 욥바에 가면은 그 다비다라고 하는 구제를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한 여제자를 죽은 상태에서 예수님처럼 살리는 놀라운 그런 기적을, 할렐루야를 먼저 하시네요. 네, 그런 기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요일에 나오시는 분들은 워낙에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 척하면 삼천리, 쿵하면 호박 떨어지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만, 오늘 너무나 잘 아시는 그 베드로의 루다와 욥바에서의 그 두 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이 아침에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친 베드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봉독하신 말씀인데, 다시 한번 우리 사도행전 9장 32절 33절을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런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우리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베드로가 사역을 한 것이 기록이 많지 않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왜냐하면 8장 베드로가 그 전편에 사도행전에서 지금 이 기록이 있기 전에 전편의 마지막에 기록된 것이 빌립의 사마리아 대부흥, 사도행전 8장에 초대교회 7명의 지도자, 보통 7집사라고 하는데, 거기에 한 명인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고 말씀으로 기적과 이사로 놀라운 대부흥을 일으켜가지고 사도행전 8장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2%가 부족한 그런 부흥이었죠. 그 2%가 뭐였었냐면 성령이 내리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2명을 파송하게 되는데, 베드로와 누구죠? 베드로와 요한. 새벽이라서, 새벽은 아니고 이른 아침이라서 다 아시는 건데,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사마리아에 보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했더니 성령이 강림하시게 되죠. 이제 그랬다가 지금 이제 루다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특별히 그 성도, 루다에 있는 성도들, 그러니까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거든요. 한번 거룩한,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거룩한 무리. 거룩한 성자에다가 무리 도자, 그래서 성도 하면은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그런 건데,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거룩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한 사람들, 그게 이제 성도라는 뜻인 거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면은 우리 여러분과 저처럼, 혹시 우리는 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주여 제가 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행동을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천국 백성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성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여러분, 루다에 사는 안 믿는 사람한테 간 게 아니라 성도한테 갔다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성경에 아주 짧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베드로가 원근 각처를 다니면서 주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신방하는 그런 목회 사역을 또 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애니아였습니다. 중풍병 하면은, 옛날에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중풍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요즘에는 마비, 뇌졸중이라든지 뇌출혈이라든지 그런 것을 뇌혈관 질환으로 인하여서 신체의 일부가 마비되는 그런 현상을 가리켜서 중풍이라고 그랬었는데, 우리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혹시 어떤
장애 또 마비가 있는 분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또 운동하시고 하니까 많이 극복되고 이러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박경현 목사님,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제 친구인데 몇십 년 동안 친구인 우리 박경현 목사님, 또 마비가 살짝 몽골에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어떻게 그냥 뇌혈관이 그때 파열이 돼가지고 잠시 마비가 왔었는데, 그때는 그 몽골에서 마비가 됐을 때는 정말 그냥 말도 제대로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했었는데 기적적으로 모든 것이 회복돼가지고 다시 사역을 하시게 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또 지금 베드로가 루다에 있는 애니아 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사람을 일으키고 했습니다만은,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주변을 지나가시고 손으로 딱 터치만 하신다면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년간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8년 동안 요양을 하느라고 가족분들이 얼마나,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의학적으로 모든 것들이 정말 열악한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바로 그 자리에 가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3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할렐루야.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베드로는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내가 능력받았으니까, 성령 충만받았으니까, 병 고치는 은사가 나한테 있으니까 일로 와라 하면서 일어나라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제가 어렸을 때 감기 걸리고 막 배탈 나고 그랬으면 저희 할머님께서 배에다가 안수하시고 머리에다가 안수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감기 귀신 물러갈지어다, 배탈 귀신 물러갈지어다. 약손이에요. 우리 제 할머님의 그 손이 약손이어가지고 제가 정말 이 나이까지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을 정도로 건강하게, 또 하나님 할렐루야, 진짜 그대로 저희 할머니 그냥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자라났었고, 어머님의 그 기도를 듣고 이렇게 자라났었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손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저 김호성 목사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얹었을 때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손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항상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은 성전 미문 앞에서 태어난 지 40년이 넘었는데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다리를 못 쓰는 사람, 그래서 거기서 구걸하고 있었을 때 여러분 잘 아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일어나 걷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래서 베드로는 항상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앞에 못 걷던 사람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지금 또 루다에 있는 애니아에게도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라고 했습니다. 항상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을 예수 이름으로 병마는 쫓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35절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 같이 시작.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고 할 때마다 그 놀라운 그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기승전결처럼 제일 처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루타에서 애니아가 중풍병으로 8년 동안 누워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둘째 해결을 제시합니다. 베드로가 해결을 제시하죠.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까 일어나라 했더니 셋째로 결과가 나타납니다. 애니아가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네 번째 반응. 룻다와 사론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 돌아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문제, 해결. 벌써 저보다 더 빠르셔. 다시 문제, 해결, 결과, 반응.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께 나병 환자가 왔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해결을 해주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일어나라 했을 때 결과 문둥병이 다 깨끗이 낫게 됩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반응, 주변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주님을 믿게 됩니다. 이런 기승전결처럼 이런 것들이 조금 있다가 바로 욥바에서 다비다가 죽었던 다비다를 살릴 때도 똑같은 그런 스타일로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께서 그 사복음서라든지 또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치료, 또 죽은 자를 살리신, 또 귀신을 내쫓는 거 보면 네 가지 패턴을 보시면 전체를 문제가 뭐였었냐, 그 문제를 해결하는 주님의 방식은 무엇이었냐, 그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그러고 나서 어떤 반응이 일어났냐,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보시면 성경을 보시는 데 있어서 좀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기게 됩니다. 둘째로 욥바에서 여제자인 다비다가 죽게 됩니다. 그 욥바에 사는 여제자 다비다의 죽음을 보겠습니다. 36절 3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달하게 누이니라. 욥바 하면 여러분 그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반대쪽으로 간 사람이 그 선지자가 항구에 들어갔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갔던 그 항구가 바로 욥바거든요. 구약 시대 때부터 이 욥바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지중해 별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요나였지 않습니까? 요나. 그래 욥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룻다가 한 40km, 거기에서 16km 정도 더 가면은 욥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는 한 56km 떨어져 있는 그런 곳에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어요. 다비다는 아람어예요. 아람어는 뭐냐면 사울은 아람어죠. 근데 그 다비다 하면은 여자 이름인데 여러분 저 사슴 비슷한 그 영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양이라는 그런 뜻인데, 다비다가 여제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여자 제자라는 말이 유일하게 여기 쓰이고 있습니다. 보통 남자 제자들, 여자 제자들. 그래서 다비다가 얼마나 신앙이 좋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고, 이 다비다를 헬라어로 바꾸니까 게바가 아람어인데 그것을 헬라어로 바꾸니까 베드로가 된 것처럼 도르가가 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다비다, 도르가.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히브리 말로 다비다라고 불렀는데 헬라어로 하면 도르가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다비다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여기 보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 성경 원어로 보면 심히 많다는 말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과 구제를 얼마나 많이 했으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선행 충만, 구제 충만. 대단한 여성이에요. 여제자일 뿐만 아니라 완전히, 여러분 그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 구제하는 은사가 있어요. 다 같이 구제하는 은사. 뭐만 있으면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 정말 땅콩 하나가 있으면 반쪽 잘라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뭐든지 나누는 은사. 뭐
옷을 시장에 가서 세일한다고 그래가지고 두 벌 사가지고 한 벌을 또 이렇게 나눠준다든지, 구역 식구 또 지역 식구한테 나눠준다든지. 우리 순복음교회, 제가 어린 시절서부터, 제가 순복음교회 유치부 출신 아닙니까, 제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어머님, 할머님, 구역장, 지역, 조장, 권사님 이렇게 쭉 하셨었는데, 보면은 정말 여러 미담들이 같이 나누는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는데, 바로 이 다비다가 바로 구제와 선행에 아주 충만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선행과 구제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는 찬미의 제사, 우리 입술로 드리는 찬미의 제사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선행과 구제의 제사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께서 선한 일을 많이 하시고 구제를 많이 하시면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라.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 드리고 또 헌물 드리고 헌신하면서도 여러분 선행과 구제, 바로 이 다비다는 바로 이 선행과 구제에 능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형제들이 베드로를 불러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루다에 있었죠. 애니아를 고치느라고 루다에 있었는데 요빠에서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한 16km, 한 10마일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급하게 형제들을 보내가지고 루다에 있는 베드로를 모셔서 좀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어떻게 해보십시오. 죽은 자를 살릴 거라고 생각은 못했지만 베드로 사도가 의지할 분이 바로 그분이니까 베드로 사도가 옆에 있다고 하니까 모시는 그런 모습이 사도행전 9장 38절로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루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여러분 딱 들으시면 금방 상황이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 과부들이, 그러니까 도르가가 생전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십이 많았는데 과부들 특별히 요즘에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여성들의 파워가 더 강하고 막 그렇습니다만은 그때만 해도 남편을 잃은, 여러분 루키 같은 거 보면 나옴이라든지 룻이라든지 남편을 잃었을 때 그때 당시는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가장이 없다라는 얘기는 곧 경제적인 위기를 당한다는 그런 얘기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 과부들을 교회들도 구제를 해줬지만 특별히 이 다비다 도르가가 특별히 보니까 속옷과 겉옷, 추울 때 속옷과 겉옷을 이렇게 쭉 만들어서 나누어 줬는데 베드로가 딱 오니까 시신을 이제 그때 당시에 유대식으로 한다면 해가 지기 전에 시신을, 그때 당시만 해도 무슨 냉장시설, 냉동시설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바로 해가 지기 전에 시신을 매장하기 전에 깨끗이 씻어가지고 다락에 누인 상태에서 베드로를 초청을 하면서 그때 그 다비다가 생전에 줬던 그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면서 베드로 사도님, 다비다가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정말 선행의 열매를 주었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이죠. 그때 이제 다비다를 살리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9장 40절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달리다굼 해서 일으키실 때 많은 사람들을, 우는 이런 사람들을 다 내보내셨던 것처럼 똑같이 그 선생님의 그 제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돌이켜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아무리 베드로지만 다비다야 일어나라는데 시체가 눈을 뜨고 앉았으니까 조금 무서웠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담대한 베드로답게 베드로는요 성경에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이야기가 3개가 나옵니다. 첫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소녀가 일어나라 달리다굼 했던 것이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나인이라는 성의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을 때 그 일으키신 것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나사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인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 세 장면에 베드로는 항상 있었어요. 야이로의 딸을,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실 때 항상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똑히 본 거예요.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백종원 씨가 만드는 걸 그대로 따라하면 라면이 나오고 뭐가 나오듯이 그대로 그 선생님의 그 제자처럼 다 내보내고. 근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었어요. 사람들 다 내보내고 달리다굼, 예수님은 달리다굼 했는데 성경 언어로 보면 다비다굼, 다비다굼은 일어나라. 그러니까 달리다굼 대신에 다 같이 다비다굼,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유대인들은요,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평균적인 유대인들의 기도 자세는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 지금도 보면 시커먼 옷 입고 이렇게 하면서 서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릎 꿇고 기도한 것을 개척하신 분이 예수님이셔. 겟세마네 동산에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실 때 무릎을 꿇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는데, 바로 그걸 그대로 배웠어. 그 스승의 그 제자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 이번에도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간절히 주여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만은 이 과부들의 이 울음을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그동안에 정말 선행과 구제로 가득했던 이 다비다를 살려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더니 다비다가 정신 차리고 다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41절 42절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 할렐루야. 놀라운 일. 똑같습니다. 첫째, 문제가 발생했어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던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문제 해결을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다비다 일어나라 했더니 결과 다비다가 눈을 떠가지고 일어나서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반응,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믿었다. 똑같은 패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에요. 이제는 오늘 놀라운 이야기인 것이 바로 중풍병자를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건데,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하게 됐다는 얘기죠. 나중에 보면 바울도 똑같이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지체부자의 자를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고, 또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설교가 너무 길어가지고 졸다가 3층에서 떨어진 유드고라는 그 죽은 청년을 살려주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할 때 베드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조영기 목사님, 또 수많은 주님의 그 종들이 또 기도할 때, 저희 할머님, 저희 어머님이 기도하실 때 그 구역 식구중에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 모든 병자가 치료받고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보면서 자라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리라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베드로도 했고, 베드로가 한 일을 바울도 했고, 바울이 한 일을 지난 2000년 동안에 수많은 주의 종들이 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주님께서 임재하실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로 충만하신 여러분과 저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의 이 놀라운 성령 사역, 주님을 앞세우고 자기는 뒤로 죽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기라는 이런 어떤 겸손한 이 심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갔을 때, 담대히 나갔을 때 아버지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이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저희도 주님 믿고 아버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절대 긍정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수많은 분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전에 나오실 때 또 예물 드리신 손길 주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토요일 이른 시간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잠자리에 드실 때까지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주의 능력이 넘치는 귀한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